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서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 하계 인턴 분들 향해서 우리 큰 소리로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박수로 우리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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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아침 또 귀한 우리 인턴 분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다들 눈이 반짝반짝 여주시는 것 같아서 들어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16분이 딱 쳐다보는 순간 너무 눈이 초롱초롱해서 제가 요즘에 그런 초롱초롱한 눈을 본 지가 오래돼서 저도 당황했는데 우리 변호사님도 당황하고 둘이 그래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톰 소요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며 보냈다. 인생의 대부분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며 보냈다라고 고백했대요. 실제적으로 펜실베니아 주립대 심리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2020년에 보니까 우리의 염려 91.4%, 92%가 현실화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항목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일 40%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염려는 좀 쓸모없이 낭비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또 모든 자리 믿음으로 굳게 서고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또 모든 행복이 사그라지게 하는 자리가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염려로 가득한 삶, 그 삶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다라는 의미가 메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나누다, 쪼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봤을 땐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될 자리가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절, 세상에 반절. 자꾸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이 쪼개어져서 염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걱정이 있고 또 여러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염려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겁니다. 염려는 염려를 하지 말라 이런 의미거든요. 염려는 염려를 하지 말라. 염려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쪼갤 것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 염려도 습관입니다. 그럼 반대로 할게요. 기쁨도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저는 기쁨으로 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는 자리가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염려 가운데 무언가를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채워야 염려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알면 알수록 여러분 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염려가 많아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염려가 더 많지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염려가 더 많아지지 일을 안 하는 분이 염려하지 않아요. 삶의 자리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매일 염려가 많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과 마찬가지로 염려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또 3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염려의 자리는 뭐예요? 믿음이 작아질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사라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에 염려가 있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광풍이 흔들릴 때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몰아칩니다. 막 두려워해요. 그때 호들갑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이 믿음이여 너희 믿음 어디 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염려의 자리를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가 큰 문제가 될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고의 목적이 열매를 맺는 자리인데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요, 염려의 무서움을 여기에 동등하게 비교하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지금 생활의 염려를 뭐랑 동등하게 보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요, 방탕한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염려가요, 술 취해서 막 흐느적거리며 자기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 염려라는 것은 열매도 못 맺게 하지, 마지막 날을 준비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8절입니다. 오늘은 좀 읽을 게 많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는 순간 아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반절로 쪼개졌으니까 세상의 그 자리에 누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은 또 이상한 얘기라고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사단이라는 의미가 다투게 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을 다투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다투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 분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생각하니까 내게 주어진 가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부모가 좀 더 잘났으면 좋았을 걸. 내가 좋은 친구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꾸 모든 자리가 갈등과 분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염려의 자리를 탁 파고들어서 여러분을 자꾸 흔들어 놓고 믿음으로 시작된 자리, 비전과 믿음이 사라지면 무너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쳐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 쓴 책인데요. 순례자의 단계, 순례자의 길.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한 사람의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쭉 기록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저희 지구촌 교회 그 필그림 수양관에 가면 요 순례자 요 과정을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 책의 내용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야 돼요.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옆에 뭐가 있냐? 큰 사자 2마리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모형으로 만든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어흥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는 저도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밤에 가면 무서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자 2마리가 있는데 어흥하면서 있으니까 갑자기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였냐? 그 소리와 사자만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 사자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걸 놓치고 말아요. 그 길, 집으로 그냥 가운데 길로 해서 들어가면 사자가 닿을 수 없는 거리라는 걸 우리는 염려 속에서 놓치게 됩니다.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라는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모든 것을 아뢰라. 아뢰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이래요. 기도와 간구,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 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는 건 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겁니다. 기도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기도라고 해서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철로역정 내용 중에 아까 2 사자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책에 보면 이 동산지기가 등장하며 순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운데로 오면 됩니다. 걔네 묶여 있어요. 가운데로 오면 돼요. 들리지 않았던 그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두려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자 이제 점점 순례자가 이 염려 가운데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들리는 음성에 집중하며 그 가운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자는요,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가운데 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동산지기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화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할 때마다 동산지기는 이야기해 줍니다. 네, 잘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자리가 다 이런 자리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들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끌어온 자리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은혜라는 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의 음성이 들리고 저는 이곳에 있는 아직 예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만나고 또 살다 보니까 또 있고, 그런데 또 잊고 살아가다 두렵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다가 또 어느 날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야, 다시 한번 이쪽으로 걸어와봐. 흔들렸는데 다시 가운데로 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물어보고 구하며 서로 기도와 간구는요, 하나님 향한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또 요구하시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로.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감사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감사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아까 우리 인턴들이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기에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도 작은 것 하나에 너무 크게 감사하면, 또는 먼저 감사하면,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버이날, 물론 어버이날 뻔합니다. 여러분 생일 또 뻔해요. 항상 어머니, 아빠, 사랑해요, 키워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막 쓰잖아요. 참, 그런데 부모들은 참, 우리가 참 바보 같죠? 여지껏, 저거 하다가도 그 편지 하나, 작은 글귀 하나에 막 그냥, 막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헌신이 다 그냥 상쇄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먼저 감사해봐. 감사로 한번 나와봐.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에 감사를 담고 나아가는 자리에 이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를 담아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이 여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제2의 로마의 퇴역한 장성들을 다 모아다가 로마와 같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만든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겐 군인적인 로마의 그러니까 군대적 용어가 굉장히 귀에 딱딱 박힙니다. 뭐냐면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가 파수하여 지키듯이 너희가 염려를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파수하신다. 뭐예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저는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지식보다 뛰어난, 바울이 오늘 염려하지 마라 라고 명령어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책망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도 늘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늘 염려하잖아요. 저도 늘 염려합니다. 얼마나 염려의 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 권사님도 매일 아침마다 주일만 만날 때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좋아하셨어요. 처음에는요,
자기 노년이 너무 많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뭐 나이 많은 선배들 요양원에 가고 막 자녀들에게 손 벌리고 막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집을 샀대, 성도가. 집 산 것도 상처야. 저 젊은 것은 집을 샀는데 나는 집도 없고요. 저기 누가 또 잘 됐대. 그래 여러분, 함께 즐거워야 될 자리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자기 자신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더해지며 축하해야 될 그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축하해야 될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염려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하나님 향해 기도와 간구로 또 구하며 감사함으로 먼저 나아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라는 건 앞으로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염려를 기도로 내려놓고 간구하며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염려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순례자가 두려울 때마다 동산지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와, 똑바로 와,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 음성을 놓치지 않으면 옆에 우는 사자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 감사로 나아가는 자리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겼으니 여러분 혹시 은행에 돈 맡기고 내 돈 이제 없어질 텐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요즘에는 많지, 예전에는 있었대요. 요즘에는 많지 않잖아요. 혹시 오늘 차 뭐 발렛 파킹 뭐 어디 가서 발렛 파킹 맡기고 저 차 누가 긁으면 어떡하지? 저 차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 가져가면 그 업체에서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맡겼으면 편안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감당하면 되잖아요. 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와 간구는, 먼저 감사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왜 오늘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인턴분들이 다음에 힘들걸랑 오늘 했던 설교의 구절들을 다 적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이 염려되잖아요. 우린 다. 오늘도 염려가 되죠. 근데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일은 내일을 만드는 분이 누구고 내일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 오늘의 염려는 오늘의 기도와 간구로 이겨내고, 내일의 염려는 또 내일의 하루를 진행하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염려를 저는 좀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자리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아마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 상당수가 가장 사랑하고 외우고 암송하며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되뇌는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지만 이번 주 이거 외우셔서 하루에 한 번씩만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 염려하지 마. 지금 염려할 거는 바울이 많겠습니까? 빌립보의 성도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염려가 없어요. 바울은 당연히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신은 지금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고,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옥에 있으니까 편지도 여유 있게 쓸 수 있어요. 안 그랬으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야 돼서 시간이 없거든요. 감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빌립보 성도들 생각하며 글 씁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래요. 오늘 특별히 우리 16분의 인턴분들 염려가 많죠. 당장은 이제 학점도 잘 따서 잘 맞춰야 되고, 또 이제 내년에 시험도 봐야 되고, 시험 보면 또 반절은 안 되고 반절은 되고, 또 그 가운데 또 돼도 여기 앞에 있는 선배들 보니까 얼굴이 표정이 별로 좋지도 않고,
매일의 염려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턴도 했으니까 좀 잘 좋은 로펌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또 요즘에는 또 많이 또 안 뽑는다 여기저기 뉴스도 나와요. 염려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는 믿지 않는다고 해도 때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보다는 평강을 주신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는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뭐가 올라왔는데 이 친구 갑자기 병원에서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요. 뭐냐라고 봤더니 새벽 기도하다가 아침에 나와서 아침에 교회 문을 딱 잠그고 나서부터 기억이 안 난대요. 눈을 떴더니 병원에서 깬 거예요. 누워서 이제 넘어져가지고 이제 머리가 좀 깨진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있는 동료들이 막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저희 신대원에 한 반에 60명씩이었는데 제 동기 중에 지금 한 6, 7명이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다 나이가 어려요. 그때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비슷하게 교회도 좀 작은 교회, 저희보다 더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또 우리 목사님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90% 이상의 목사님들이요 다 그렇게 사역합니다. 원래는 문제 일으키는 목사님들은 한 0.3% 그밖에 안 돼요. 큰 교회고 문제가 눈에 띄는 교회들이니까. 근데 90% 5만 5천 개 교회 중에 한 4만 5천 개 교회 이상은 전부 다 목사님들이요 헌신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매일 신방하시고 혹여나 교회 돈이 없으면 목사님들 덜어는 직접 오토바이로 배달도 하시고 택시도 하시면서 교회 재정을 꾸려가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제 동기 또한 때로는 쿠팡 알바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갑자기 순간 제가 막 놀래가지고 야 너 괜찮아? 라고 얘기했더니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었는데 다시 왔네. 돌아온 이 자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거 그냥 주님 계시는 그 천국에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깨어보니 병원이고 당장 병원비가 걱정이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론 병원비가 이제 보험이 있어서 잘 됐다고 하지만 참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일하고 오래. 야, 내가 이제 들을 게 뭐가 있어. 죽음까지 경험하고 왔는데 더 하나님이 하나님 만날 때 더 좀 채워야겠다. 안 되겠다. 지금 당장 교회에 나가야 될 재정과 성도 수가 부족하고 열심히 혼자 재정의 일을 감당하며 뛰는 이 친구의 자리가 참 저에게는 큰 감동이고 오히려 저에게 더 격려가 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더 작았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몇 배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채워지니까 염려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친구를 바라면서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찬양을 하는데 그렇지. 우리가 맡겨야 될 분은 주님이시지. 염려를 다 맡기고 여러분 다시 주님을 만난 그날에 야 너는 내 생각하고 왔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나만 보다 왔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